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날씨가 또 추워진 가운데에서 코로나도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는 가운데 있고 한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이렇게 또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평안히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원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사용했던 그 표현을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 시점에 지금 다시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시점에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만큼 야곱에게 신실했느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평안히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이제 중요한 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평안이 만들어진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요리할 때도 보면 양념을 우리가 넣잖아요. 뭐 불고기 뭐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양념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양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보호, 다시 돌아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들이 다 버물려져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지금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단지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들이 이 단어에 다 버물려져 있으면서 평안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렇게 부동산부터 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인을 쳤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땅의 상속자니까, 가나안 땅의 상속자이니까. 이 행위는 어떤 행위와 같냐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그것과 이제 같은 것이고요. 또 예레미야가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은 그 땅이 이제 내 땅이다에 대한 영원한 이제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후에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묻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후에 세겜 땅에 요셉이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거기에서 죽고 자손들이 요셉의 이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뼈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겜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닐 것 같으면 요셉을 거기에다가 절대 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사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면 이제 무엇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엘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이제 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자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돼요. 또 달리는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을 밟기 이전까지 형 에서와의 그러한 죽을 고비도 이렇게 넘기고 드디어 어쨌든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가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야. 이 땅을 다시 밟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강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신앙 고백하고 삶이 따로 논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가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실컷 찬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그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사는 삶은 뒤로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까먹어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또 그렇게 야곱의 기질을 드러내고 야곱처럼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4장의 내용이에요. 34장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이 지역과 추장 이름이 같습니다.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하나님 은혜 싹 까먹고 야곱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건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건 야곱 가정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그냥 수치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수치를 지금 안겨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징벌하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의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셨고 베델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야 해요. 서원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야곱이 35장에 이렇게 이제 보면 야곱이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숫곳과 세겜에서 야곱이 머물렀던 시간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가 돼요. 숫곳은 임시거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간을 이렇게 지어서 임시거처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도 6개월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한 12년 정도가 비는데 10년 정도는 어디에서 야곱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3장 19절에도 보면 야곱이 장막을 쳤다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세겜에서. 그 표현도 이제 보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눌러 살려고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눌러 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무엇했습니까? 목축했거든요. 야곱이 세겜에서 목축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있었단 말이죠. 34장 5절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렇게 와서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들이 뭐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냥 세겜에서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리신 사건이, 벌하신 사건이 바로 이 디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은 그 사건만으로도 야곱 집안에 수치를 안기는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더 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집에 있어서 숨은 큰 위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집안의 가나안화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4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디나가 폭행을 당한 이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그냥 뭐 하몰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서로 통혼합시다. 예.
당신의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 당신들이 데려가고 그렇게 서로 통혼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머물면서 매매도 이렇게 하고 기업도 없고 그냥 우리 꽁냥꽁냥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언뜻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요. 이미 뭐 일은 벌어졌으니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게 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실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과 죄악과 분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절대 이방인과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과 섞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지 저들과 매매하여서 기업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머리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저들 속에 속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위기인 것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됐던 것이죠. 베델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의 수치와 그리고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기는 사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또 다른 위기가 야곱의 집안에 또 찾아와요. 여하튼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은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이덕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김순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김삼순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엘 엘로의 이스라엘 대신 자기 이름 넣어보면 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처럼 강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참으로 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강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하고 있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야곱이 세겜 땅에 평안히 돌아왔다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죽음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선물이 그냥 여러분 평강이라는 선물이 아니다, 그죠? 이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여기에 버물려진 양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란 말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신 수많은 여러분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강의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여러분 보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잡혀서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 주님의 그 붙드심과 함께 하심이 함께 선물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선물이라는 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트로 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 빼앗지 못해요. 저는 그냥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특히나 이렇게 어둠이 짙어 있는 이 시대에 죽음의 장골한 이 시대에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평안함 말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틈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의 평안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서 절대 우리는 이 평강을 놓고 근심 걱정 가운데 막 방황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길을 잃고 하나님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그의 교회, 그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어야 할 곳이 세계모로 대변되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게 되면 디나처럼 세상 구경하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거 구경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구경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구경하다가 보면 참 좋은 거 많고 신기한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누릴 거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결국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 즐기다 보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인생의 수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한테 힘이 되고 우리한테 생명이 될 것 같으면,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랑하라 했겠죠. 많이 아끼라고 했겠죠. 많이 모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난화를 절대 막지 못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상화를 절대 막지 못해요. 나는 신앙에 자신 있어 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살아보면 누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물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물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미 세상화가 진행되어져요. 자기 안에 세상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출입하죠.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가난화, 시간 문제예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감사한 건 뭐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징계거든요. 징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내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막,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막 비춘다고요. 그럼 막 양심의 가책도 이렇게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또 때로는 뭐 이런저런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죠. 징계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인이죠.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안은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 없어. 그 길로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자체라는 건 당장에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징계 받는 일 없이 그죠? 내 주님을 향하여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머물며 그 주님 앞에 서서 세상과 상대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머물 사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들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오래 머문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십자가 아래 오래 머문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 영향받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한 사람의 언어와 한 사람의 생활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이 사람이 십자가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지 그대로 묻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십자가 아래.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고백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나에게 나타나신, 나의 삶에 나타나신 위대하고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라가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평강, 절대 여러분 잃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칭찬받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2020년 우리에게 나타나신 내 주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높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 절대 놓치는 일 없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계속해서 서는 인생, 십자가 아래 머물러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이루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